아가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저희가 왔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말씀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오늘 아가서 다 끝낼까요? 아니 이게 참 미치겠네요. 제가 이거를 막 섹션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8섹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루에 5섹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쉼없이 말하잖아요. 쉼없이 말하는데 5섹션 동안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네. 만약에 혹시 제가 오늘 못 끝나면 우리는 또 만나야 돼요. 근데 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전 케냐를 가야 되거든요. 공항에서 만나든가 어디선가 만납시다. 그 아가서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퉁치고 다 좋은 말씀이겠지. 그래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하고 친구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은 기뻐하셨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죠. 딱 멈춰 있으면 얘가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가끔 가다가 자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히트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다 보면 이게 왜 귀신이 주님 왔을 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들도 고장난 시계처럼 가끔 맞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째로 쳐가서 걔네들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이 일단 옳지 않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나요? 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거는 옳고 어느 건 옳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만약에 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죠? 또는 그들의 말 중에 옳은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보면 때로는 옳지 않은 것도 옳은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좀 이렇게 제가 꺼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말은 경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욥기 있는 말 중에서 우리가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분시집 가면 어디나 써 있는 그거. 그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말이라는 게 사실 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말에 안에 들어간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이 동의하신지에 떠나서 일단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일단 우리는 그것을 경계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처럼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솔로몬, 목동 그리고 술레미 여인 이 3명은 아는데 나머지 있는 분 중에는 누가 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는 처녀들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오라비도 등장을 해요. 오라비 나오는지는 아시나요? 있거든요. 아가서 8장에 보면 갑자기 술레미 여인의 오라버니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누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다 좋은 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 요즘 돌아가셨고 근데 한 번은 어머니를 모시고 햄버거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햄버거 집을 처음 가신 날이에요. 인생에서 처음 가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조용히 그래요. 아가 저것들이 친절하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알던 우리가 보통 패스트푸드 있는 친구들이 친절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 동네를 가면 또 그쪽 동네의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엇이 친절해? 그랬더니 아니야 친절해. 왜? 했더니 빵을 겹쳐주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빵을 다 포기해줬다고. 햄버거는 원래 그렇게 주잖아요. 엄마 생각엔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엄마를 위해서 그걸 포기해줬다고 생각했는지 엄마가 겹쳐주자네. 그러니까 친절해.
그렇게 모르면 모르면 저 상대가 친절한지 아니도 모르고 나 혼자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아가서를 솔로몬이 쓴 거는 아가서 시작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1절부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왔으니까 솔로몬이 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이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어떤 사람인지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주된 등장인물이 솔로몬하고 그리고 목동하고 술레미 여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 생각 없이 솔로몬하고 목동을 같은 인물로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그리스도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다면 둘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왕하고 그리고 목동이라고 하는 극과 극의 신분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들은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여기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조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솔로몬이 언제 이거를 썼는지를 안다면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솔로몬은 여기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이 등장인물 중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정리할 수 정리했을까라는 거를 한번 나눠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지난 시간에 오시지 않았던 분들이 있죠. 오늘 오셨던 분, 지난 첫 번째 아가서에 안 오셨던 분들 있죠.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부분을 한 번만 다 봐야지 아마 정리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도대체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지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는 아니겠지만 하겠습니다. 네, 최소.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오늘 혹시 아가서가 못 끝나더라도 밤을 새도 되나요? 돼도 되죠. 이 하늘소망교회 진짜 좋아요. 진짜 정말 좋은 교회예요. 다 교회를 옮기시는 게 어때요? 근데 한 번에 옮기지 마세요. 좁으니까 나눠서 옮기세요. 이렇게 3분의 1씩. 진짜 좋은 게 여기 오늘 점심이요. 여기 사모님하고 여기 그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빔밥을 하셨어요. 산 게 아니라 한 거예요.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있는데 진짜 이런 정성 있는 참 드시면서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떡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그린 신상교회 저 안쪽에 보면은 그 뚱뚱한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또 저녁에 우리 라면 먹고 김밥 먹잖아요. 그것도 섬겨 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여기 앞에 계신 익산에서 오신 두 분 아침 6시에 출발하셨대요. 네. 이분들도 이렇게 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풍성합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저번에 봤었거든요.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 아예 아가서를 보다 왜 디모데후서를 보지? 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영벌을 얻을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남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큼의 그러한 일을 하면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악한 일을 하면 영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우리가 하늘에 가는 거 구원을 받는 거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주님 외에는 다른 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왔던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영벌을 한다라는 것에서 그 선한 일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일단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죠.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건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주장은 우리의 모든 경지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옳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에게 진짜 독생자가 있다면 왜 이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그 창조주가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그 아들도 창조주신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어야 돼?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말도 안 된다라는 결정이 옳은 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이해하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7절에 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건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옳아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셔 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 방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멀어지면 항상 내가 더 옳아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차이점이죠. 사람은 알면 알수록 다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우와 되게 멋있다라고 했는데 좀 만나다 보면 싸우게 되고 이런 것이 내 기대치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서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필요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온전히 동의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게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감동이 영어로 하면 inspiration인데 이것이 원래 원어로 한다면 호흡 또는 입맞춤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입맞춤 같이 호흡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이랬잖아요. 코로 생기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예전에 인명구조 원이었다고. 그때 호흡에 대해서 인공호흡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배우는데 농담 다음에 우리 오늘 못 끝내요. 농담은 다 안 할게요. 막 생각 하고 싶다. 어떻게 하지? 하고 싶은데 안 해. 또 할지도 몰라. 점심 먹고 할게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공호흡 하면은 입 대 입으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입 대 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코 대 코는 없냐고 했는데 코 대 코로 하는 인공호흡은 없어요. 입으로 이제 코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서 후 이렇게 느는 거죠. 그죠? 입과 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누르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코가 이렇게 있으면 후 이렇게 봅니까? 얘가 좀 죽어가는데 코니까 코야 이럴까요? 되겠죠 입을. 그죠?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주셨을 때는 뭐냐면 입술을 대신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입맞춤을 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입맞춤을 할 대상은 입맞춤을 할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랑에 무지하게 빠지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오늘 느낌상 입맞춤이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가글을 하거나 껌을 씹거나 이런 짓을 하잖아요. 뭔가 대비를 하잖아요. 뭐 악날 수도 있죠. 성격에 따라서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거든요. 해요 안 해요? 했대요. 그러면 이거 봅시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맞춤을 하려면 그의 호흡이 깨끗해야 돼요. 맞죠? 그의 호흡이 깨끗하는 건 뭐냐면 그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그는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입맞춤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죄를 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입맞춤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입맞춤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이들의 죄가 씻겨지면 입맞춤이 다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입맞춤을 통해서 그의 생기와 그의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론 누구나 죄인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입맞춤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쪽의 은혜로. 맞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영 아닌 물론 저같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봐도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의 삶을 보면 참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쪽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참 되게 부러운데 그 길을 가기는 싫은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말씀을 주실 때 아무나 개나 소나 그냥 걸리는 대로 말씀을 주실 리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맞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두 다 의인이 된 건 맞지만 이 의인 사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말씀을 대언해서 적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한 몇 면을 보면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아니면 에스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도 그렇고요. 아니면 복음서를 썼던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요한같이 여러 개의 성경을 쓰기도 하죠. 그들이 한 명 한 명 봤을 때 물론 그들 안에서도 힘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존경할 만한 사람, 그죠?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이라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아가서를 쓰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아가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도 분명히 이 말씀을 쓸 때는 그 정도 자격이 갖춰졌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제가 지금 솔로몬이 언제 이 아가서를 썼을까를 고민하게 된 이유예요. 그냥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이 썼으니까 아무데나 썼겠지 하고 퉁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BC입니다. BC 990년에 태어나요. 990년에 태어나서 931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정도를 사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거는 971년이에요. 그러니까 19살, 20살 정도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조금 있다가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전. 그리고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해요. 그래서 959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때부터 자기 솔로몬 궁 우리가 보통 레바논 궁이라고도 하고요. 레바논 궁이라고 하는 건 레바논에서 온 나무들로 지어져서 레바논 궁이라고 그래요. 자기 궁전 있잖아요. 그거를 13년에 걸쳐서 지어요. 그러니까 946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1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938년에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상태 되게 안 좋아. 너 지금 내가 너한테 2번이나 나타났는데 너 여태까지 상태 안 좋았잖아. 그리고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벌을 줄 거야. 어떤 거냐면 네 때가 아닌 너의 아들 때에 이 나라를 두 개로 찢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죠. 근데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주님과 솔로몬의 독방 대화잖아요. 그죠? 독방 대화가 우리가 연도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솔로몬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벌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솔로몬과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개략적인 정리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닷이라는 사람과 르손이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닷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게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원래 출신은 에서지요. 에서라고 하는 야곱의 형, 그 형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거든요. 그가 만든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과 이스라엘은 되게 안 친했어요.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헤롯 있죠. 헤롯이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 왕이 돼가지고 유대의 왕이 됐을 때 사람들한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핏줄을 무지하게 중시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지네하고 친하지도 않는 에돔 사람이 와서 지네 유대의 왕이 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래서 헤롯이 처음에 막 많이 까였어요. 많이 까이다가 헤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헤롯은 유대에 있는 어떤 문화나 이런 걸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를 왕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로마하고도 매우 잘 로마 안에서 커가지고 로마의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문화나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될지 이런 걸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에 국민들이 나를 별로 안 받아들인다. 이들을 한 큐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게 뭐였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헤롯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종교적이에요. 종교만 안 건드리면 돼요. 그들은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그냥 다 용납하는데 종교 건드리면 끝이거든요.
거꾸로 또 종교적으로 막 밀어주면 다른 걸 건드려도 다 용납이 되는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롯이 자기를 막 미워하는데 이들이 그토록 바라는 성전 한번 지어줘.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죠. 그랬더니 국민들이 갑자기 헤롯에게 우하고 난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가죠. 아무튼 이게 바로 에돔입니다. 하낫은 언제였냐면 예전에 다윗 때 다윗이 에돔을 쳐가지고 18,00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왕족이었던 사람의 하닷이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기서 칼을 갈아요. 내가 언젠가 복수하리라. 그리고 나서 때가 돼서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다윗은 사라졌고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낫이 솔로몬하고 싸움을 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독방대하고는 다른 스타일의 굉장히 국제 분쟁이죠. 맞죠? 국제 분쟁이면 역사 속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938년이라는 연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938년에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아요. 너 이제 이렇게 가면 끝이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 하닷과 르손같이 외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솔로몬은 내가 무지하게 잘못했건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935년에 쓴 게 전도서예요. 헛되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때 938년 요 기점을 해서 931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요 기간이 바로 솔로몬이 제대로 회개한 기간인 건 인정을 하시죠. 맞죠? 그러면 솔로몬이 상태가 매우 좋았을 때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매우 좋았을 때는 언제였을 거냐면 최소한 이때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971년에 왕이 될 무렵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해서 그때의 지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을 뜻하거든요. 듣는 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옳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는 걸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성령님을 달라고 한 거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우 성령이 충만한 기간이에요. 맞죠? 그러면 아가서를 쓴다면 이때 기간이 일단 첫 번째 맞죠? 영적으로 엄청 충만할 때. 그리고 이때는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매우 삽질할 때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리고 13년 동안 레바논 궁을 짓고 그리고 있는 이 기간 한 이 기간 동안은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솔로몬이 레바논 궁을 지을 때가 13년이 걸리는데 사실 연도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7년이었고 레바논 궁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 하나님 짓는 데는 7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뭔가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금방패를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패를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금방패가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보디가드한테 500명의 보디가드한테 200명한테는 매우 큰 금으로 된 금방패를 주고요. 300명한테는 작은 방패를 줘요. 그리고 자기가 갈 때 어디든지 호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한 명이 걷는데 여기서 금이 쫙 이러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만을 위하는 거라고 했다면 이 방패는 성전에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레바논 궁에 놔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궁에. 그러니까 사실 레바논 궁하고 성전은요. 물론 지금은 살아서 모르지만 그림상으로 보면 성경상으로 보면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건너편 정도의 지금 성전이 있는 거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면 저기가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다 놔두지 않고 내 집에 놔뒀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나의 아우라를 빛내는데 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내가 어디를 행차하든 간에 그 금으로 아우라를 보여주고 싶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금방패를 자기 집에 놔뒀다는 것만으로도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그거 외에도 다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요. 성전을 지을 때 그 두로의 히람 왕이라고 그러니까 두로 사람인데 거기 있는 왕한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다윗하고 친했거든요. 아빠하고. 그러니까 말을 해서 당신이 아빠하고 친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아빠한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고 나에게 허락을 해줘서 내 때 이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아빠하고 친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루 지방에서 나는 굉장히 좋은 거, 뭐 백향목이라든가 뭐 좋은 것들을 저한테 주세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고요. 그걸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게요. 물론 이제 그 거래에는 좀 싸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뭐랬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로서 솔로몬이 그 거래를 성사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여호와의 지혜는 늘 성령님을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지혜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웠더니 사업이 망했다. 그럼 세상에서 보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받은 이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얍삽함이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랬냐면 솔로몬하고 이 두로에 있는 히람 왕하고 거래를 맺는데 여호와의 지혜로 그들이 거래를 맺었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지혜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겠죠. 그렇잖아요. 단순히 솔로몬이 이 거래를 통해서 공짜로 내지는 좀 싸게 그들의부터 어떤 나무나 이런 재료를 받았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뭘까요? 그는 뭘 것이냐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처음 지을 때부터 하신 마음은 뭐냐면 이 성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방에 모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일로 들어올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히람 왕이 성전을 짓는데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열방을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성전에다 흡수시키겠다는 하나님 쪽의 선포죠. 그게 학계에서도 이사에서도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이방으로부터 그들이 와서 하나님에게 올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알렉산더라고 아세요? 알렉산더 왕이요. 알렉산더 이전에가 페르시아였거든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그럼 더 앞으로 가겠다.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70년 하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로 데려갔었잖아요. 그다음 풀려났어요. 이때 풀려날 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풀려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풀려나서 자기 나라를 꾸몄지만, 그러니까는 모양 피지컬로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이지만 사실 그들의 정치적인 거는 페르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맞죠? 이때 이 페르시아를 엎어버린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럼 당연히 알렉산더한테도 이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영향권 안에 있는 건 당연하죠. 페르시아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알렉산더는 그 중에 어떤 좀 참해 보이는 땅 10개를 골라요. 10개의 도시를 골라요. 10개의 도시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헬라식으로 헬라 문화, 이 알렉산더 문화, 헬라 문화식으로 바꿔버릴 거야라는 다짐을 하고 거기 10개의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대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볼리라는 게 폴리라는 말로 도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대가가 10개, 10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10개의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돼지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야 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에게 가고 2천만이 돼지가 죽었다. 이런 얘기 아시죠? 네. 그때 거기서 했던 그 가다라 지방이 바로 대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되게 매우 이상한 말씀을 한번 하세요. 보통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님이 뭐를 고친 다음에 네가 잠잠하라 그래요. 이거 가서 떠들지 말아라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걸 어겼더니 뭐 문둥병자가 고치고 나서 어겼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주님께서 피신까지 하시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주님은 늘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이 가다라 지방에서 주님이 고쳤을 때는 매우 달라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가서 알려라 그러세요. 다른 때는 항상 조용해라 그러는데 여기서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왜 알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얘기예요. 보세요. 대가볼리 지역 중에 하나가 가다라 지방이고 이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이 이 헬라인들이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거기에서 2,000마리 돼지떼가 있었다는 얘기는 돼지를 그냥 자연돼지는 아니고 멧돼지 2,000마리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돼지를 키운 거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그럼 돼지의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는 공급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는 그걸 누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알렉산더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때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그건 거의 BC 4세기, 5세기 얘기니까 먼 얘기예요.
4세기 있고 4세기 중반 정도 얘기네. 근데 예수님 때가 오면 거의 한 300년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 동안에 대가볼리 지역의 10개 도시에다가 헬라 문화를 심어놓고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다고요. 계속. 왜냐하면 사람이 안 살면 또 그 동네는 어차피 내 땅이 안 되는 거니까. 중국 정책이 그거잖아요. 계속 이주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헬라인들이 와서 처음에 살고 이제 애를 낳고 사람이 많아졌겠죠. 물론 땅은 유대 땅이에요.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뭐 그 중국인들 많이 사는 거리들처럼 내지는 LA 있는 한인타운처럼 거기는 헬라인들이 주로 사는 거리였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돼지를 키워도 충분히 수요가 있겠죠. 그들은 먹을 테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누구일 가능성이 높냐면 헬라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사람이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 물론 유대인도 살겠지만 하나님은 뭐래셨냐? 주님은 뭐래셨냐? 고치고 나서 네가 네 가족하고 다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알렸을까요? 그거 가서. 내가 이러저러 해서 귀신에 들렸었는데 누구도 못 건드렸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날 고쳤다. 그죠?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에게 반응을 했겠죠. 물론 여기서는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 그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는 먼저 가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이미 주님은 먼저 가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들은 가족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은 이미 여기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먼저 가서 일을 했겠죠. 그리고 그는 가서 이러한 일을 말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하게 됐고 또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됐겠죠. 그죠? 그 일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거는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를 오늘 끝낸다는 생각 하지 말고 하자고 그냥 시작부터 또 실망하고 뭐 이러지 말고요. 12장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지금은 6월절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가까이 왔을 때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때 헬라인 몇은 당연히 저 멀리 있는 헬라인이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대가볼리 지역. 그죠? 대가볼리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거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땅에 한 10개 정도의 도시가 있어요. 이게 대가볼리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 저 멀리 어디 사는 헬라인이 갑자기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럴 순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유대 안에 살고 있는 헬라인 이 오랫동안 산 다음에 이들에게도 분명히 어떤 유대적인 전통이라든가 또 종교적으로 전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 중에 몇이 일로 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전도가 안 된 사람들이 열심히 돼지고기 먹었을 것이고 전도된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었을 것이고 그죠? 이들 중에 몇은 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이들이 만약 6월절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는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때 6월절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6월절에 성전에 와서 6월절을 보내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주님의 제자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한대요. 헬라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를 뵙고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단순히 예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헬라인이 어디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을까요? 이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 때 들었겠죠. 귀신이 쫓겨났던 그 사람 헬라인 자기 가족에게 말했을 때 그 헬라인 그죠?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때가 주님이 뭐래시냐면 이걸 딱 온 걸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주님이 영광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분이 해야 될 일이셨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하시는 게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랬냐면 헬라인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죠? 참 신기한 게 있죠.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저 멀리서 동방박사가 와서 주님에게 인사를 하죠. 그죠?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이방의 동방 박사가 와서 인사를 하고요. 주님이 죽으실 때는 이방의 헬라인이 와서 주님에게 세이바이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 열방에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을 데려가겠다는 하나님 쪽의 선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유대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쪽의 선포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솔로몬이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랑 손을 잡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건 단순히 어떤 물건의 거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유대 사람만이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같이 손을 잡고 했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는 유대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쪽의 선포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 페이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백항목의 여러 가지 재료를 받았으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때 돈을 뭘로 주냐면 아주 쓸모없는 저 위는 갈릴리 땅을 그걸 줘요. 그때는 히람 왕이 너무 열받아요. 그래서 가볼이라고 그래요. 쓸모없는 그게 쓰레기 같은 땅 아니야? 라고 화를 막 내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 땅에 누가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이 한때 굉장히 지혜의 영이 충만했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영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페이백을 할 때 갈릴리 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짓고 자기의 궁을 짓고 이럴 때 무렵에는 이미 하나님을 많이 잊었던 상태 같아요. 그러니 예전에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우리도 보기에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고층 빌딩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어느 시골 어느 외딴 섬 거기가 더 하나님 보기엔 아름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분명히 하나님의 눈으로 있었을 땐 그렇게 봤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갈릴리 땅은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고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이건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냥 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은 이때쯤에는 영적으로 매우 다운된 상태겠죠. 하나님을 많이 잃은 상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때가 지금 상태가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 받고 성령님 받고 이랬을 초기에. 근데 이때 무렵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메롱해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 경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했죠. 그럼 이때는 또 상태가 괜찮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본다면 초기 때 그리고 말기 때 이때가 성경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기일 거예요. 맞죠? 이때는 아니에요. 절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주 쉽게 표현할 때 여러분이 구글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은 잠언서를 이때 썼고 아가서를 중기에 때 썼고 그리고 전도서를 말기에 썼다라는 건 너무 세 개를 그냥 초중기로 나누는 거고요. 사실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언제 쓴지는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개싱하는데 그랬을 거라는 거고 굳이 말하면 잠언서는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잠언서의 내용을 보면 매우 경륜이 깊은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특히 거기에 보면 머리가 하얀 노인들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지혜를 얘기하는 거 보면 솔로몬이 파릇파릇할 때 물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애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걔가 세상을 우리 안에서의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지라도 잠언서를 쓸 정도의 짬밥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나요? 나이 20살에 잠언서 그건 좀 오바 아닌가 싶어요. 그냥 솔로몬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20세의 청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도 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럼 이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잠언서 이때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하나님하고 완전히 등 돌리고 사는데 뭔 잠언서를 써요. 맞죠? 그렇다면 잠언서도 이때일 거예요. 전도서는 당연히 이때요. 헛되다. 그 말 나이가 20살에가 앉아서 헛되고. 그럼 이걸 듣겠어요, 여러분이?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걸 했더니 회개했더니 이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도서나 잠언서나 아가서, 솔로몬이 쓴 모든 성경은 전부 다 말기에 썼을 거라는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아가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아가서를 하고 있으니까. 아가서를 이때 썼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성령 영이 충만했을 때 아가서, 정말 이거는 또 경륜이나 이거보다는 또 시에 가까우니까, 그죠? 왜 우리 또 왜 어렸을 때 쓴 시가 또 괜찮은 게 있잖아요. 나이 들면 쓰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그죠? 나이서 쓰면은 인생 시가 우울해요. 어렸을 때는 뭐 꽃을 보고 파릇파릇한데 나이 들면 살아서 뭐하니, 뭐 이런 거잖아 다. 그러니까 사실 아가서까지 시라고 한다면 이때 그냥 그래요. 젊었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목동이고 이들이 이게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꽉 채우심으로써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꼬라지, 나의 경험, 나의 기타 등등의 나의 자존심, 자부감, 기타 등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체가,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는 나땡이고 노바리를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잡기술을 보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잡기술이라고 해도 되나요?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잡기술 보이는 뭐 장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잡기술을 보여주는 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광을 취하시는 분 있죠. 그건 성령 충만 1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잡기술이나 이런 거, 뭐 장풍 쏘고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 그분의 거룩을 인정하고 나의 더러움을 인정하는 것, 그의 유능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게 뭐냐면 스텝 안에 성령 충만이 이거예요. 당장 죽게 생겼어요. 당장 죽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다. 그럼 그쯤 되면 교만할 수 있지 않나? 이 정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때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용감해서 씩씩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은혜가 나를 가득 채웠기에 내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죠? 내 존재가 중요하지 않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을 매우 오해하고 있어요. 21세기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가 그래요. 성령 충만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뭔가 잡기술을 보이고 다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 충만은 그런, 성경에서 성령 충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봅시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낮아진다면,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낮아진다면 어떻게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표현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예수로 표현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케이크라고 하면 우리는 조각 케이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각 예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는 아니에요. 세상의 타 종교에서는 뭐가 되냐면 그들이 노력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힌두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가 노력을 하면 어느 경지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신의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국사 가면 큰 불상이 있고 뒤에 작은 불상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게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연불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해드릴까요? 거기 뭐냐면 그들이 말할 때 뭐 운동장에 부처, 화장실에 부처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뭔 소리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회사를 다니면 당신은 그 회사의 부처가 될 수 있고 당신이 어느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은 하나님밖에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걸 철저히 인정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꼬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꼬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교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흉내내기, 하나님 놀이를 내 스스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성경에서 만든 인간을 보세요. 전부 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개기인 거예요. 우리가 개기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틀릴 수 있고 내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개기는 거잖아요. 애들 보세요. 애들한테 뭐 시키면 안 해, 안 가.
엄마가 뭘 알아? 걔 생각에는 엄마가 틀리고 지가 맞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걔가 맞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가 틀렸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하는 거는 무조건 아멘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반발을 하잖아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요? 벼락 맞을 일이죠. 이 벼락 맞을 일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아니요 경건한 얼굴을 하고 새벽서부터 교만으로 하루를 열어요. 그러고도 살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승우한테 너 다음 달에 소말리아로 너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 알았지? 거기서 죽자라고 했을 때 내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냐면 개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족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족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요. 그러니까 넌 가라고 글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책임지시기로 했으면 왜 그 마음을 번개치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쪽에 핑계를 대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예요. 하나님께 말대꾸를 계속하는 거. 근데 요새는 참 불행하게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큰 소리로 원하는 걸 다 말하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짓거리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말씀하세요. 기도는요, 은밀히 하는 찬양이에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이 좌절되는 자리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가졌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그러니 이게 없는 게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게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예요. 근데 기도를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차의 시트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가죽 시트 갈색 가죽 시트를 갖고 싶어. 나 진짜 어떻게 하니? 아이고 주여.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나중에 가서 주님하고 나중에 하늘에서 만나면 그게 그토록 중요하대 그럴 거예요. 그 시간에 꼭 그걸 말해야 되니? 또 그런 생각을 해. 가죽 시트 색깔까지 하고 자기 원하는 배우자의 키까지. 하나님 180.3. 어쩔 거니? 하나님이 180.2를 준비했다가 알았다 미안해. 이건 네 기도에 적합하지 않구나. 0.1 모자르다.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혼자 살아. 이럴걸요? 0.3이 0.3이 없다. 0.3이. 2.4 많아. 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쓸데없는 소리. 보세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엄청나게 충만했던 이 시기에 솔로몬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자기를 말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완전 메롱 상태, 이 상태, 그죠? 이거 말도 안 되고 이 상태는 지금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를 가득 채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것들, 거짓들, 나쁜 것들, 하나님에 대한 불손함들, 교만함들 이것을 토해내는 거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토해내 이렇게 손가락을 우리 술 먹고 나서 토해본 적 있으십니까? 술 먹고 토하면 아침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와 이런 걸 하거든요. 이렇게 토해내는 게 세상적 가치예요. 세상에서도 회개를 해요. 불교에서도 회개를 해요. 참회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세상에선 자기가 원하는 그 찝찝함, 그래서 어떤 찔림, 죄책감 이런 걸 통해서 혼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것이 오늘 깨끗해진 느낌을 갖는 그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참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물이 있으면 이 물질을 밖으로 토해내게 하는데 아래에서 물이 빵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토해내게 만든다고요. 성령님이 가득 차므로써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은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회개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영적으로 되게 다운되면 회개가 안 나와요. 회개할 생각 자체가 안 돼요. 내가 굳이 회개를 왜 해야 돼? 아니 회개라는 말 자체가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면 뭔가 다 말하지 못해도 당신은 아시죠? 하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영이 참지 못해 나를 확 채울 때 그때 이제 막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났으니 회개를 하고 났다면 솔로몬은 이제 다시 또 성령 충만함. 이때 충만이라는 게 꼭 만땅 100%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만땅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여간 상태는 매우 좋은 상태겠죠. 저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솔로몬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확률은 없다. 이땐 더욱더 안 되죠. 왜? 지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어요. 아니 혼자 썩인 게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란 건 뭡니까?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을 통째로 길을 잃게 만든 사람이 본인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개하고 나서 회개했으니까 오늘 제가 그리스도 할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어느 그리스도인의 인생 중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는 없다고요. 상태 안 좋았을 때 물론 안 되고 상태 좋았으면 좋을수록 더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상태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 늘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상태가 잠깐 한 며칠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상태 좋았겠죠. 그런데 진짜 바울이 상태가 좋았을 때는 언제냐면 사역이 막 가고 나서 이제 내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가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이해되시나요? 근데 바울이 그걸 쓴 데가 디모데 전서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게 바로 고백이 뭐였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죄를 졌고 하나님 속 다 썩였고 그리고 국민들의 길을 다 잃게 했고. 근데 이제는 보통 죄가 아닌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 혼자 죄를 졌다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틀린 거를 사람들에게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나는 쫓아오지 마. 나는 그냥 이 길로 갈 거니까 근데 이 길이 틀려. 그러니까 오지는 마. 나는 갈 거야. 이랬으면 되는데 왕이잖아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국민들을 설득했겠죠. 내가 가는 길이 오라라고 말을 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오라. 나는 금방패 500개를 뒤에다 세우고 이 아우라를 뽐내면서 가는 게 맞아. 왕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당연하게 벤치 몰아야 되고 다양하게 벤치를 몰아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만한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아니 저는 그분들 욕하지 않아요. 아니 그걸 타고 싶으면 타세요 그냥. 근데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본인의 길을 혼자 잃은 건 괜찮아요. 본인 혼자 그런 게 좋으면 괜찮아요. 오케이. 그냥 내 취향이라고 생각하세요. 벤치가 내 취향이야. 그럴 수 오케이. 열받지 마. 오케이. 근데 그게 옳다고 하지는 말자고요. 그렇다면 벤치를 안 타는 수많은 목사님, 우리 장원 목사님, 어쩔 건데요? 이거 히터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히터 다 손으로 하지 않나? 띡띡띡. 근데 히터를 요새 2019년에 히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나? 라디오도 이렇게 움직여요? 옛날에 라디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히터를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하늘소망교회 벤치 하나 사 드리세요 좀. 히터라도 좀 바꿔드려요. 벤치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거를 즐기는 건 괜찮은데 하라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하면 조용히 입만 다물고 혼자 하시라고요. 근데 전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골프는 꼭 목회자한테 필요한 거라고. 목회자도 골프가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스코틀랜드 속담에는 그런 게 있죠. 이혜경 집사님 저기 자매님 제일 싫어하는 얘기 그 속담인데 스코틀랜드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평원을 만들었고 사탄은 골프를 만들었다. 아마 골프에 좀 빠지신 분들은 인정할걸요? 골프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할걸요. 그죠? 주인자매도 한때 골프 좀 치셨잖아요. 그죠? 인정하실 거예요. 또 왜 그래? 또 그러죠? 골프 한번 빠진 분들 알걸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다 길거리 가지고 골프 공으로 보여요. 저 뒤통수를 저거 치면 좀 횡단보도 넘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니 골프를 치는 게 목회랑 뭔 상관이죠? 그런데 아니 혼자 치시려면 치시라고. 저는 제 말은 뭐냐면 치세요. 전 그걸 죄다 아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하세요. 근데 그게 옳다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옳은 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몇 명은 뭐야? 모르는 거야? 이러는데 나중에 가면
왜냐하면 저 목사님을 내가 인정해야 나도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합리화되잖아요. 그잖아. 저 목사님이 골프 치고 저 목사님이 저런 외제차를 엄청난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인생을 즐겨라 이러고 사는데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나도 인생을 즐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내가 옹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내 신간도 편하거든. 그게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솔로몬이 바로 사람들을 제격한 게 그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사는 건 뭐냐면 니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살아. 그게 옳아. 라고 말하니 국민들은 당연히 좋아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회개를 했을 때 국민들 앞에 나가서 내 여태까지 한 말 다 틀렸어 라고 고백하면 참 좋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아가서를 쓴 걸 보면 솔로몬은 그렇게 했을 정도의 인물이에요. 국민들 앞에 가서 내가 여태까지 20년 정도를 이 나라를 완전히 수렁으로 집어넣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고 니들이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었지만 니네 영적으로는 나는 완전히 사탄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가 왜 크냐면 그동안 이들이 길을 잃게 했던 것도 하고 이 중간에 길을 잃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가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아닌 걸 성경적으로 보고 만약에 그것이 가치 판단이 잘 안 된다. 이거 옳은 건가 아닌 걸 모르겠다. 그럼 그냥 입을 다물고 혼자 즐기면 돼요. 근데 그걸 옳다고 말하는 순간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인생은 골치 아파지죠. 지만 골치 아프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막판에 목사님들이 나중에 가서 회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분들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저는 빌리 그레엄 같은 목사님 했대요. 그분은 여태까지 자기가 그렇게 번영신앙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이게 아니었던 거야. 완전히 쫄딱 망하고 나서 아닌 걸 인정했고 왜냐하면 쫄딱 망했는데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한창 교회 잘 나가고 뭐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뭐 어마어마했던 사람으로 이름을 알릴 때 이게 자기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는데 다 망하고 났는데 교회 차업 들어오고 압류당하고 교회가 그 일을 있은 다음에 제가 진짜 하나님을 안기는 거예요. 아 고난 안에 있는 게 맞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맞구나.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번영 속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틀렸구나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저는 존경스럽다고요. 다만 그럴지라도 그분의 죄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크겠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길을 잃었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길을 잃은 상태로 하늘나라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좀 못 산다는 건 그건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사실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맞나요? 내가 사탄이었다고. 사탄이 다른 게 아니잖아. 국민들의 통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맞죠?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때가 그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고백이 그죠? 이 고백이었을 거라고요. 그랬다면 이제 솔로몬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인생 중에서 내가 너한테 네 입에 네 손에 나의 말씀을 줄 수 있다. 나의 말을 너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시기였다면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때 아마도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다 썼을 것 같은데 특히 아가서는 이때 썼어야 옳고요. 왜냐하면 이때 쓰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지금 목동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도인 술레미 여인을 써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술레미 여인을 보면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있어요. 세상에서 유혹도 있고. 근데 그 유혹했던 사람이 누군데요? 자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사탄으로 비유하고 나가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등장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올 때는 솔로몬은 사탄 세상이에요. 세상의 목소리. 그래서 이 세상의 목소리는 언제나 성경은 항상 아가서는 항상 거치장이 화려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단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와 넓적다리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30살이 되기 전까지 아가서를 못 읽게 하거든요. 30금. 우리 19금이죠. 대단한 민족 같아요. 30금이래. 그죠? 그래서 왜 가슴이 있잖아요. 브리스트 있잖아요. 가슴. 뭐 유방이라고 이제 솔로몬 여기 아가서에 나오는 그 표현할 때요. 그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술래미 여인이 말하는 유방이라는 이 성경 해석하고요. 하고 그다음에 솔로몬이라는 게 달라요. 솔로몬이 말하는 건 겉이에요. 겉의 모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우와 이런 모양. 그래서 자매들 형제들이 자매들 봤을 때 우와 이런 모양이 그 유방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그 단어를 쓰는데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런데 술래미 여인은 그걸 자기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아가서 2장을 볼까요? 1장을 볼까요? 아가서 1장 13절 보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죠? 이때 이 내 품이라는 단어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샤드라는 단어로서 얘가 똑같이 유방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품이라는 게 이 가슴에서 이렇게 뭘 꺼집어내는 게 아니죠. 내 마음 속에서 이런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 이럴 때 이 가슴이 아프다는 게 겉에 이 가슴이 꼭 무슨 뭐 유방암 이래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정말 가슴이 아파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샤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누구한테는 겉모양만 보이는 건데 누구는 그 안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시종일관 계속해서 그냥 너의 가슴이 어떻게 되는 거? 너의 가슴은 마치 무슨 뭐 양의 쌍태를 품은 어미 같고 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만 계속 말하는 게 솔로몬의 특징이에요. 시종일관이에요. 아가서에서는. 그리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아우라를 말을 해요. 눈에 보이는 아우라. 가마를 이만큼 자기는 군대를 이만큼 끌고 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다면 목동은 늘 진심이에요. 너는 나의 거야. 너는 나의 거야.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을 동원을 하죠. 네가 오면 내가 이거 줄게. 나를 보라면 내가 이거 줄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이미 주셨거든요. 아멘. 아가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아가서는 제 생각에는 시종 1가 말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안 읽게 되는. 그럼 누가 말한지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솔로몬이 말한 거라면 사탄이 말한 거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아가서를 인용한 설교라는 거 보면 이 얘기는 쓰면 안 되는 건데 이걸 마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쓰는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알려면 화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가서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묵상만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옳아요. 고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 묵상에 대해서 이걸 지지하고 이걸 디펜딩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옳지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건 다 틀립니다 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틀린다 라고 말하더라도 꼭 진심이 틀리는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이야.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려고 믿고요. 뭘 이해를 해야 되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가서 2장을 볼게요. 1장은 우리가 봤고요. 1장 빨리 한번 읽기만 할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여기서 이거 사실은 이 성경의 해석을요. 제가 만약 시간이 되면은 이거를 조금 그 세번역 같은 식으로 좀 바꿔 썼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걸 다 반말로 해놓으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술래미 여인이 목동한테 하는 거는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주님한테 하는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뭐냐면 당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가 나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내게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영어를 어차피 유니까 영어에서 존댓말이 없으니까 싼 것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다 내게 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술래미 여인이 지금 목동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당신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이때 처녀는 성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처녀라는 존재는 성도들을 말하고요. 5절에 말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존재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술래미 여인은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 대표 선수,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한 명이기도 하면서 교회이기도 해요. 그때 4절에 갑자기 왕이 등장하죠. 솔로몬, 사탄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죠. 그러니 이때 뭐예요? 이때 당신은 목동이에요. 그죠? 주님, 당신이 나를 인도해주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저에게 유혹을 해요. 사탄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다니니 빨리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저를 끌어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술래미 여인의 속마음은 뭐냐면 거기에 반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마음이죠. 세상이 압도할 때 거기에 그냥 그대로 그냥 가고 싶은, 저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난 넓은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나도 그냥 좁은 길을 안 가도 될 텐데, 저러면 좋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술래미 여인 안에 있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저 길로 가면 좋겠지만 저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기도일 거예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따를게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갑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당신이 당신의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5절이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누구를? 술래미 여인을 뭐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세상 사람들아. 우리가 이제 술래미 여인이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니네들의 시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지. 네가 보기에는 나는 바보 같잖아. 니네가 보기에는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는데 굳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존재 아니겠니? 그잖아. 왜 멀쩡히 돈을 네가 버놓고선 교회에다 11조를 내? 왜 그렇게 시간도 없는데 무슨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러니? 니네는 왜 그렇게 그 시간에 일을 했으면 돈을 더 벌 텐데 거기서 왜 이 뭐 무슨 10-10 사경회를 왜 가고 니는 금요 예배를 왜 가고 주일 예배를 왜 가니? 우리 오늘 지난번 제가 중국 그 서안에 갔을 때 거기 계셨던 우리 형제님 한 분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중국이라는 땅에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하니? 그래 조용히 그들처럼 살면 될 텐데, 그죠? 조용히 예수 감추면 될 텐데 왜 그래 하니? 중국에서 메일 하나 쓸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못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표현을 해야 되고, 그죠? 그냥 기도할 때 기도라는 말도 못해서 기역 디귿 이렇게 써야 되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니? 그죠? 니네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까만 애예요. 그죠? 계달의 장막같이 그냥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장막같이 그냥 불쌍한 것들,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들. 근데 말하잖아요. 내가 비록 거무나 니들 보기엔 내가 검지 맞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제일 아름답대.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술래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 비유했을 때 그래 맞아.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맞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냥 그래요. 그들을 설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들을 보면 속이 까맣게 타죠. 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의 속은 새까맣게 타요.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6절입니다. 내가 술래미 여인이 말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항상 검고 고생하고 그죠? 그래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 이때 어머니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세상을 말을 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이 주님 손을 잡고 어머니 들어가는 3장 잠깐 보실래요? 좀 이따 자세히 더 하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을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 이러잖아요. 이때 아갓에서 말하는 어머니 집, 우리가 보통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품하고 좀 달라요. 이때 어머니는 누구냐면 오라버니를 낳은 사람을 말해요. 오라버니는 누구냐면 술래미 여인을 구박하는 박해자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라비가 술래미 여인을 자꾸만 포도원 보내서 일시키고 막 이래요. 나중에 8장에 가면 이래요. 8절에 보세요. 8장 8절.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면 오늘 잘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왠지 알아요? 1장도 하고 8장도 하고 막 이러면 다 했다 그러면 되지. 8절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뭔 소리인지 아세요? 뭘까 이게? 이게 뭐냐면은요. 오라비들이 하는 교만이에요. 뭐냐면 오라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왜 정혼이라고 그러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끼리 아니면 뭐 결정해서 너 얘랑 결혼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누이가 있어요. 술래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내 누이인 거예요. 오라비도 얘기하는 거야. 얘가 아직 어려요. 유방이 없구나. 아직 어려요.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그가 나중에 청혼을 받고 결혼을 시킬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뭘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이때 성벽은 뭐냐면 보호된 성을 말해요. 순결하다면.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지창을 받게 될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그가 문이라면 여기서 문이라는 건 뭐 열고 닫는 거죠. 그래서 좀 해프다면 다른 남자들을 많이 만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백방과 판자를 두드리라. 난 걔를 때려버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래미 여인에 대한 운명을 세상이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교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지배할 수 있어라고 그들은 자신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들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우리들 중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돼 있다는 거죠. 그들은 손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 말하잖아요. 술래미 여인이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나는 성벽이에요. 나는 한 명도 여태까지 나는 그냥 순수함. 난 여태까지 순수하게 순결하게 살았어요. 내 유망은 망대. 이때 유망이 아니에요. 이때 유망이 마음이거든요. 아까 우리 1장에서 말했잖아요. 내 마음은 이때 망대라는 단어가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했지만 이때 망대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타워라는 뜻인데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자라났다는 뜻이에요. grow up이나 또는 great 같은 뜻이에요. 위대한 또는 큰 또는 자라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고 또는 나의 마음은 많이 자라났다 성숙했다.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전 순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순수는 뭐냐면 순수하게 세상의 거리 되라는 얘기고 술래미 여인은 뭐냐면 나는 순수하게 주님 거예요. 물론 흔들렸겠죠. 그죠? 우리 맨날 흔들리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뭐랬냐면 주님이 말하는 순결이라는 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순결이 아니거든요. 순결은 뭐냐면 비둘기처럼 돌아온 자거든요. 아멘.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순결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술래미 여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에요. 누가 얘기했겠죠. 웃기고 있네. 네가 이런 죄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내가 아는데 어떻게 네가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니?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왜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자로 불러서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실 거거든요. 아멘. 왜냐면 보세요. 하늘나라에는 단 한 명의 죄진 사람도 들어올 수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씻으셨다고 했고 하지만 우리는 또 매일매일 삶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것마저 하나님 쪽에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혼자 사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히 우리는 모르는데 몰래 와서 산타크로스 하나처럼 와가지고 발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입을 해서 토해서 이거를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거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순결이에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순결해요. 나의 마음은 성숙했고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는 성숙했고요.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그가 누굴까요? 목동 그리스도가 보기에 나는 뭐라고요? 화평을 얻은 자. 아멘. 화평이 어떤 거예요? 옆집 사람이랑 친한 건가요? 아니요. 주님과 화평한 자가 화평한 자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10절이 너무나 화평한 자의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오라버니를 낳은 어머니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라버니는 세상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 오라버니 그리고 어머니는 세상을 의미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볼게요. 6절 1장 6절입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으면 당연히 고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어가 힘든 이유는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까맣게 탈 수밖에 없고 계단에 장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거무살도 흘려오지 말 것을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고 삼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냐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가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가치에 반대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고 삼은 거예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죠? 왜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2장 15절을 약간 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정신 하나도 없을 텐데. 몰라, 나 이렇게 하고 다 했다 그럴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뭐냐면 거기에 이제 10절서부터 14절까지가 목동이 얘기를 해요. 10절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되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목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15절에 술레미 여인이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저 가서 포도원에 있는 저 여우를 잡아주세요. 왜요? 그 그 여우가 뭐를 했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게 들어와서 계속 방해한 여우의 특징이 뭐냐면 여우는요 키가 못 크고 점프 같은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얘네는 항상 낮게 있는 거 있죠. 그냥 낮게 있는 과일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먹는데 근데 포도가 이렇게 낮게 널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 거 여우는 계속해서. 그죠? 이게 뭘까요? 지금 말하면 좀 더 안 할 거예요. 나 할 거야 아마. 뭐냐면 이때 여우를 주님께서는 왜 헤롯을 보고 그 여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포도원은 사실 포도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포도원이에요. 꼭 그렇고 물론 이렇게 모인 것들로 제가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세상에 있는 포도들, 하나님이 만든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그게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포도원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 거기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왜 포도원을 가꾼다. 그래서 왜 그 마태복음에도 포도원에서 일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 교회의 사역들, 뭐 기타 등등들을 포함할 것 같아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왜 이 술레미온이 싱패했냐면 들어와서 계속 여우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우는 뭐를 하냐면 사람들을 꼬셔요.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참 하나님은 대단해요. 왜 여우를 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여우 그럼 기분은 나쁘고 그렇긴 하지만 왜 하필 여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게 여우가 땅 쪽에 가까이 있는 과실들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소망을 땅 쪽에 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여우들의 밥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늘에 둔 사람들한테는 이게 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그러니까 세상과 섞여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 여우 같은 것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휘두르는데 이 복음을 전부 다 뭘로 하냐면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게 하거든요. 땅의 거를 구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해도 땅의 것을 구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뭘 하더라도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뭐 내적 치유 외적 치유 그래가지고 맨날 후시딘 발라달라고 정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든 여기에서 뭔가 내가 요만큼에도 마음에 상처가 간 걸 못 참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처가 나면 누워가지고 내적 치유도 받아야 돼 어디서. 그래서 뭐 스캔 내적 치유 이런 거. 아휴. 그 내적 치유 받으면 여러분 계속 앞으로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잠깐 동안은 괜찮아요. 잠깐 동안은 맞아 돌아서면 그 열받아요. 또 돌아서 버스만 타도 열받아요. 저 아저씨가 내적 치유 또 받으러 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내적 치유 거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암 걸려서 죽었는데 살려냈단 말이에요. 살려냈다고요. 당장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느 의사가 와서 살려줬다고요. 주은이를 살려줬다고요. 얘는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살았다고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뭐랬냐면 내 수술 자국이 너무 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건대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짓거리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림으로써 너는 이제 기쁘지라고 했는데 주님 그래도 그렇지 치유가 내 쪽도 있고 왼 쪽도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 같은 내가 주님이 다 뺏었어요. 그냥 그거 다 죽어라 그렇게. 주님이니까 참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자꾸만 우리 이 복음을 하늘을 바라보지 나는 괜찮다라는 거 말하지 않고 너는 늘 안 괜찮아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이 힘들지 외롭지. 그러니까 애들도 보세요. 애들이요 빵 넘어진 애 있잖아요. 넘어진 애한테 진짜 현명한 엄마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안 울어요. 뭐 이렇게 안 놀래요. 마음은 놀래죠. 내 새끼가 넘어졌는데 무릎이 깨진 거 보이는데 그런데 괜찮아 가슴은 찢어도 괜찮아. 그러면 애들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애를 진짜 놀라게 하는 건 뭐냐면 엄마가 어떡해 이러면 그 애는 일단 지 무릎도 안 봤는데 난 죽는 거야. 나의 어미의 눈을 봤더니 난 죽는 거네. 와 나 죽었다. 그러니까 얘는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피가 질질 흘려도 엄마가 괜찮아. 그러면 애가 지가 피하는지도 몰라요. 괜찮은 거구나 이러고 생각한다고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괜찮아요. 근데 복음이 괜찮은 건 뭐냐면 근데 복음하고 차이 우리는 진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말만 하는 거라면 주님은 정말 괜찮게 만드셨다고요.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하늘로 끌으셨잖아요. 그거 하려고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릎만 쳐다보고 무릎에 까진 곡을 쳐다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땅의 걸 기도를 통해서 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돈이 없으면 그 사업을 망하면 당신 큰일 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뭐래요. 성공해야만 진짜 크리스천이고 돈이 많아야 크리스천이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 좋은 크리스천이고 있다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좋죠. 그게 진짜 복음이 좋잖아.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좋으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보자고요. 그게 복음인지. 그렇게 땅에다가 심고 있는 땅에 있는 것들 그렇게 있는 포도들은요. 다 여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아니 우리의 본성은 땅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본성은. 그러니 당연히 술래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 주님이 오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기는 여우 좀 잡아주세요. 사실 주님이 왔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데이트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많은데 진짜 너무 열받은 거예요. 쟤들 때문에 죽을 줄 알았거든 술래미 여인이. 그러니까 뭐 여우 좀 잡아주세요. 쟤들 때문에 얘가 죽고 얘가 쓰러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쟤네들이 왜 진리를 몰랐냐면 제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쟤네가 모르냐면 너무나 많은 여우들이 판을 치면서 그들이 저 곽기문 선교사 말도 막 거칠게 하는데 여우들은 얼마나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여우짓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미치겠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자마자 말을 하는 거야. 주님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야. 주님 이제 여우 좀 잡아주세요. 아우 너무 이해가 돼. 너무 나는 그냥 이걸 보는데 어이구 엘도토에 써놓아가지고 생각 중 이거 여우를 잡으라. 이거를 갖다가 엘도토 붙여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무튼 네 7절입니다. 이제 조금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나요, 아가서가? 이게 이렇게 보지 않으면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한 절 갖고 우는 거야 혼자. 일어나 가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어나 가자에 우는 거야. 계달의 장막과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그냥 좋다. 어쩜 말이 이렇게 멋있니? 어쩔 거예요. 아유 주여. 7절 볼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죠? 양치는 자야. 주님 목동 주님 어디 계세요? 내가 내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같이 되랴. 그죠?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참지 못한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나중에 좀 이따가 저희 장호 목사님에게 따로 더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양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이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세요.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구글링을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양발자국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럼 안 쳐봤는데? 있겠지 뭘. 있을 거 구글에 다 있으니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승우가 목동이에요.
그리고 승민이가 목동이에요. 그러면 얘네가 또 양 뭐 100마리, 얘가 양 100마리, 제가 뭐 양 염소 100마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금 뭐라고 그런 거냐면 너 목동 찾니? 그럼 목동이 어디냐면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 그러면 양떼 100마리가 이렇게 갔고 양떼가 이렇게 갔잖아요. 얘는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어느 양떼의 발자국을 쫓아가요? 양떼의 발자국이 어느 그 목동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해되시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양발자국만 해도 한 5만 개가 깔려 있는데 5만 개 중에 누군가가 누구 목동의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놀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야, 니네 하나님 믿는데 찾아봐. 니네 하나님 있다며. 불러봐.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이 네 안에 산다며. 네가 교회야,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며. 증명해봐. 세상의 조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옛날에 있었죠. 누구요?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제가 몇 시에 시작했나요? 제가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나요? 얼마 안 했네요. 얼마 안 했어요. 그래도 우리 2시간씩은 해야죠. 그죠? 동의를 안 하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군요. 처음 오셨군요.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또 중간에 먼저 가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 잠그세요. 가실 때 제가 꼭 말할 거예요. 가네요. 뭐 이럴 거예요. 못 가게. 열왕기 하 2장에 볼게요. 2장에 보면 그때 23절에 볼까? 이게 네네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에 올라갔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용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투머치 이거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애들이 그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래서 곰 2마리를 푸셔가지고 이렇게 죽이냐? 42명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첫 번째 여기서 엘리사가 한 게 일종의 저주잖아요. 그죠? 대머리.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에 암곰 2마리가 나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주든 축복이든 원천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막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승우보가 얼레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해도 되지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저주가 효력이 있으려면 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 저한테 동의가 되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회자들 제가 대한민국에 몇 명의 목회자들 얘기를 들었어요. 들은 것만 해도 몇 명 돼요. 몇 명 돼요. 그게 성도가 뭘 잘못하거나 내지는 성도가 교회를 옮기려고 하거나 내지는 성도가 목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뭐 말대꾸를 했거나 이러면 뭐 저주를 뽑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막 하면 이제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성도 입장에는 언젠가 우리 애가 뭐 죽을 것도 같고 남편의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왜냐면 저주하셨으니까. 저주는요. 내가 뭔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저주는 안 일어나요. 거꾸로 내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분만 좋은 거예요. 그냥 승우한테 있어서 승우가 만약에 뭐 아파요. 얘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낫게 해줄 거야. 축복해. 낫게 해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얘를 계속 살 빠질 때까지 아프게 하고 있다면 살 빠질 때까지 아플 거예요. 얘는. 저렇게 살쪄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아플 거야. 얘는. 아니 예를 들면 너 지금 보기 딱 좋아. 좋아 너. 그러니까 저주랑 저주 축복을 사람한테 받은 저주 기분은 더러워요. 그죠? 누군가 날 저주해도 기분이 막 좋겠어요? 신나진 않지. 근데 일단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의 그 입을 좀 꼬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아닌 거고 내 기분에 수틀린다고 해서 누구를 저주하는 건 일단 자체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저주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동의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 이 얘기 뭐냐면 엘리사가 대머리 올라라고 어떤 애들이 막 이제 42명이나 되는 애들이 시끄럽게 얼마나 열받았을까? 42명이 동시에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기분은 나빠요. 내가 대머리가 아니라도 기분은 나쁠 것 같아요. 42명이
화음 맞춰서 막 대머리 올라가라 이러면 기분 나쁘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기분 나쁜데 엘리사가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엘리사 혼자 기분 나쁜 거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거 뭐냐, 저주하고 엘리사만 속이 터졌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성경은. 근데 암곰 2마리가 등장을 했어요. 암곰 2마리도 어디가 있었겠죠. 좀 자고 이렇게 있다가 곰이 뭐 했겠어. 공부 지가 뭐 사경에 뭐 말씀 준비를 했겠어. 뭘 했겠어. 그냥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왜 잠이 안 오지? 저기 잠이 깨네. 내가 저기를 왜 가고 싶지? 근데 옆에 있는 곰도 그랬겠죠. 너도 같은 생각이야? 같이 가볼까? 그래 가보자. 갔겠죠. 그리고 근데 갔는데 애들이 막 있고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저 애들 죽이고 싶니? 나 막 죽이고 싶어. 몇 명? 딱 42명. 그래 그러면 네가 21명 맡아. 내가 21명 맡을게.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죠? 다 죽인 다음에 이제 가고 싶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곰은 이 곰하고 이 곰같이 쓰인 애가 누구 있냐면 옛날에 그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 그 큰 물고기는 계속 있었던 거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고 턱 아파. 너 언제까지 웃어야 돼? 너 내가 계속 입을 벌리고 싶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걔를 놀렸을까요? 너 근데 뭐해? 몰라. 그냥 막 이러고 싶어져. 턱이 안 다물어져. 그런데 갑자기 요나 먹고 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어디 가고 있는 거야? 도착했더니 눈에 거 지가 어떻게 알겠어? 물고기가. 그죠? 이 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곰을 쓰신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의 저주에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목회자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지 마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따구 설교하면 정말 진짜 곰 나타나요. 그럼 보세요. 42명이나 되는 애를 곰을 풀어서 죽일 정도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대머리라고 놀린 게요. 이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전에 있었던 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엘리사하고 동급인 애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그 동급인 애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랬냐면 야 우리 사람들 풀어서 저 시체를 가져오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소용없어. 왜 하늘로 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면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부활을 믿어야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건 아닌가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삶이세요? 선지자들 그랬다고요. 늘 부활 하늘을 말했겠죠. 그런데 막상 진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니 안 믿는 거예요. 시체를 찾재요. 엘리사가 죽어도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하자고 갔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정도라고 하면 사람들은 진짜 부활 믿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안 믿는데 세상에 무슨 믿어요. 그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물어봐요. 대머리야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머리라는 건 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한테 제사장들 머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건 참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머리가 누가 난 대머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살다 보니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제사장이야. 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야. 근데 대머리야. 그럼 갑자기 자격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쪽의 잘못이 내 잘못 아니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머리카락,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 너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카락은 보호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머리를 밀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내가 보호를 치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나의 보호와 나의 긍휼과 은혜를 다 걷어갈 거니까 네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줘. 그게 바로 뭐냐면 네 머리를 미는 거로써.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레위인한테 대머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대머리 올라가라가 무슨 말인데요.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라고. 야야, 네 스승이 엘리야잖아. 엘리야 어디 갔어? 당연히 엘리사는 부활한 게 맞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니네 맨날 하늘이고 부활이 있고 뭐 그랬잖아. 근데 네 스승 죽었잖아. 네 하나님이 있다는데 네 하나님이 엘리야 죽은 못 막았잖아. 못 막은 게 아니라 그분이 데려가신 거야.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해. 네가 말하는 하나님 따위는 없어. 니네가 말하는 너의 보호하시는 그분의 그런 사람의 그런 존재의 손이란 건 없어. 이 대머리야. 너한테 아무런 보호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지금 엘리사한테 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고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이 일을 어쩌죠? 하나님은 공을 풀어요. 왜? 어차피 걔네는 부활을 안 믿는 애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는 애는 뭐예요? 지금 죽으나 언제 죽으나 지옥 가는 똑같죠.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음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갖고 와서 매우 큰 이슈가 된 건 맞지만 크리스찬이 보기에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크지 않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거에 따라서 죽음이라는 이슈는 우리에게 반비례로 될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작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로 돌아갈까요? 그러면 이제 7절의 말씀이 왜 어떻게 비슷한지 아시겠나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죄송합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였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끝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 자가 놀리는 거예요. 찾아봐. 네 주님 찾아봐봐. 양떼의 발자국을 쫓아가서 주님을 찾아봐. 이게 뭔 말같지 않은 소리. 못 찾아요. 그죠? 놀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타나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중마에 비하겠구나. 갑자기 느닷없이 사이즈가 굉장히 세상적이죠. 그죠? 솔로몬의 얘기하기에 내 두 뺨은 따은 머릿돌로, 내 몸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죠. 딱 세상이 하는 유혹이죠. 그죠? 주님과 매우 다른. 주님의 고백은 이런 거잖아요.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냥 주님이 하는 건 그냥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솔로몬하고 목동하고의 이 어투가 다른 거 보이십니까? 솔로몬은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중국 부자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거 있죠. 막 그냥 뭔가 돈으로 막 싸질리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솔로몬의 하는 짓이라고 하면 목동이 하는 거는 그냥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왜 솔로몬을 참 존경하냐면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못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내 이름에 상처가 스크래치가 나는 거를 잘 참아요. 왜냐하면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죽인 자가 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쓰레기 같냐면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그렇다면 누군가 와서 승호한테 야 이 쓰레기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빙고 이래야 되지 않나? 맞잖아요. 우리가 기도방에서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 게 난 쓰레기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쓰레기라고 그러면 그걸 못 참죠? 왜냐면 그건 기도방 용어니까 그래요? 기도방에서만 쓰는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한 것이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내 이름을 스크래치 내는 거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훅 하고 올라오는 우리의 그 혈기라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 혈기를 이기시는 게 성령님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근데 거꾸로 가면 거꾸로 뭐냐면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스크래치 내는 건 못 참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스크래치 내는 건 잘도 참아요. 참아야 돼. 이런 거 참아야 돼. 교회 덕을 세워야 돼. 근데 누군가 내 이름을 스크래치 내면 절대 못 참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나 똑같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에 스크래치를 낸 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제가 왜 학교마다 미친 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꼭 스크래치를 내는 스크래처가 있어요. 그죠? 그 스크래치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을 보면서 있는 나의 분노가 있다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시는 게 좋아요. 아멘.
네. 저 부르신 건 아니죠. 그만 이런 건가? 12절. 12절 볼게요. 왕이 침상에 앉을 때 이거 이때 왕이 뭐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완전 자기의 세상적 아우라를 뽐내면서 야 내가 목에다가 목 디스크 걸리는 만큼 내가 이거 다이아몬드 달아줄게. 진주 목걸이가 잤냐? 진주 달아줄게. 뭐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왕이 침상에 딱 앉은 거예요. 이랬을 때 솔로몬이 나도 기름 향이 확 났다고요. 나도 기름 향이 뭐냐면 여러분이 저거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있죠. 그때 주님이 뭐랬냐면 이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를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나를 기억할 때, 이 여인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기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술림의 마이는 충분히 유혹이 돼요, 맞죠? 왜냐하면 이만한 아우라, 세상적 아우라 다 가진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말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 손 잡기만 하면 그럼 될 것 같거든. 딱 그랬을 때 내 안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의 코에서 갑자기 주님의 죽음이 생각이 났다고요. 나도 기름 향이 확 생각났다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저 손을 잡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지금 목동을 말하죠.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레미는 한 번도 사랑하는 자로서 솔로몬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음은 흔들린 적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세상을 사랑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흔들리는 거죠. 내 품 가운데 아까 그랬죠. 내 유방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품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몰약이 그거잖아요. 눈물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죠? 이때 고벨화라는 게 바로 헤나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나 꽃이라의 특징은 젓갈색이어서 피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세상에서 유혹이 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주님의 죽음이 생각나고 십자가의 죽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분의 눈물이 생각이 나고 그분의 피가 생각이 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죠. 몸은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해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를 위해 이렇게 할 사람은 세상에도 없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식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배신할 수는 없죠. 그죠? 16절, 15절. 솔로몬이 이렇게 한참 주님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또 가만히 있을 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15절서부터.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비둘기는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돌아오는 게 순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둘기 눈 있잖아요. 이게 이제 뒤쪽에 더 나와요. 비둘기 눈에 대해서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너의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술레미 여인이 목동하게 말을 하면서 주님에게 말하면 당신의 눈은 마치 비둘기 눈과 같아요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비둘기 눈은 뭘까? 그래서 제가 비둘기 눈을 이미지를 한 1000개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보니까 정은 듭디다. 하도 보니까 정은 이렇게 드는데 겉으로 보기에 약간 초롱똘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애가 그렇게 뭐 이렇게 훅 가는 눈은 아니던데. 원래 제 취향이 그쪽이 아니었나? 제 취향은 비둘기 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비둘기 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취향일까? 했는데 뭐를 알았냐면 아마 이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눈의 겉모양일 때 겉모양은 저한테 어떠한 그러니까 눈 모양은 저한테는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둘기 눈은 뭘까를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 눈을 공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전 진짜 그 사람 찾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 없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지금쯤. 사경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비둘기 눈 때문에. 비둘기를 보면은요, 비둘기가 걸을 때 목을 까딱까딱까딱 거리는 거 아세요? 비둘기 많잖아요. 오늘도 한번 가보세요. 그럼 얘가 가만히 안 가고 뭘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계속 움직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디스크 때문에 그러나?
사실이라서?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거냐면 네,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시야 있잖아요. 시야. 이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야는 보통 이렇게 해서 이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 이 손톱. 요 정도 시야. 여기까지밖에 못 본대요. 우리도. 근데 우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도 보면서 여기서도 보이고 승우도 보이잖아요. 그건 승우가 뚱뚱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넌 딱 좋아 지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여도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희한하죠? 저희의 눈은 지금 여기 있는데 저는 여기밖에 못 보는데 계속 보이는 건 뭐냐면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눈이 계속 이렇게 눈동자가. 그러니까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걸 종합해서 합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의 눈이 그렇게 대단한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비둘기는 눈에 안구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니까 얘만 보고 그 옆을 보려면 머리를 돌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안 들어도 눈동자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이 움직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얘가 움직이니까 얘가 내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데 얘는 눈동자 안구 이 근육이 없으니까 얘가 여기밖에 못 보는 거니까 딱 여기 얘 그리고 얘가 보려면 얼굴을 돌려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면 못 보니까 당연히 고개를 막 움직이면서 계속 봐야 되죠. 그래서 비둘기는 고개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눈이 이거예요. 나만 봐.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만 보거든요. 술레미 여인이 주님의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둘기의 눈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보세요. 음. 12절, 5장 12절이요. 5장 12절에 보면 술레미 여인이 주님에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10절서부터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그죠? 주님의 눈이 왜 비둘기의 눈과 같냐면 그분은 우리만 보시거든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만 결국은 주님은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돌리세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자녀가 학예 같은 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만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가 그랬죠. 단체 사진 찍을 때 걱정하지 말고 단체 사진 찍으면 나만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단체 찍을 때 뭐 되게 예뻐 보이려고 그러고 다시 찍어요 뭐 이러잖아요. 괜찮아요. 안 봐요. 날 다른 사람이. 우리 이거 엘토도 이거 좀 이따 이제 이거 단체 찍을 거잖아요. 또 밤에 그죠? 찍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블로그 들어서 딱 본 다음에 나만 본 다음에 아유 수고했네 그래요. 그렇게 10시간 동안 말했던 저도 안 봐요. 지만 봐요. 지만. 학예에 올라가는데 내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있고 제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승우 자식을 볼 이유가 없죠. 내 자식만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학예가 잘 된 거, 이 퍼포먼스가 잘 된 거는 뭐냐면 내 자식이 잘하면. 그잖아요. 내 자식이 끝까지 틀린 거 없이 실수 없이 잘 끝나면 이건 너무너무 훌륭한 학예였던 거죠. 맞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고 산 내 새끼들. 주님은 자기의 피를 주고 산 자신의 신부. 그 신부 외에 누구를 보겠냐고요. 그죠? 주님의 눈은 항상 비둘기 눈처럼 우리에게 고정돼 있다고요. 아멘. 세상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만 쳐다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죠. 우리의 눈은 너무 비둘기 눈 같지 않죠. 우리는 너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안구 근육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하나님도 보면서 세상도 보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그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네 눈이 비둘기 눈 같구나. 그러니까 비둘기 눈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나만 봐줘.
너 참 십자가 본다, 교회 본다, 하나님 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늘 본다 이러지 말고 나만 보자.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런 거예요. 나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집 저기 그 청담동 모 아파트 거기 몇 평 그게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되게 수준 낮은 사실 어떤 남자가 자매님한테 그렇게 만약에 주은이한테 어떤 남자가 와서 나 저기 청담동에 이만한 빌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 막 따라가고 싶어? 그래요? 그럼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어도 돼요?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 좀 느끼하지 않아요? 안 느끼해요? 반응이 좀 이상해. 나는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없어서 못 만났지 뭐야. 어머 세상에. 그래. 그러니까 제 개념으로 굉장히 느끼하거든요. 근데 이 느끼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세상이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이거 줄게. 계속 이거예요. 그죠? 전 이거 보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집 백학목 들보 잣날에 석가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비유해요? 너는 우리 집에 1억짜리 샹드리에야. 이런 거잖아 지금. 이게 솔로몬의 지금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2장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를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